사도행전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출발을 했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는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도 너무나도 중요한 모델입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참 닮고 싶은 그런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담장을 넘는 교회였습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탄생 자체가 담장을 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배경에는 지난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죠. 선교에 눈이 뜨이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 이야기.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 앞에 잡아먹으라 했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거부를 했던 베드로, 그 환상 앞에서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의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자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돼요. 자, 이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소개가 되고 소문이 났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선입견, 유대 민족을 향한 그 고정관념의 틀이 깨어지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보다 더 보수적이었고 더 율법적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영적 리더예요. 대단한 권위와 정말 특별한 역량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당신이 리더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베드로를 비난하자 그 있었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일종의 어떻게 간증 이야기죠.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죠. 고넬료는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할 말씀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밑줄 친 부분,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합니까? 베드로의 이런 깨달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아니 우리가 누구라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싫다고 거부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선교적 교회로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 안에 깨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틀이 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틀, 선입견과 지독한 자기 주장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 단호한 생각들을 하실까요? 일을 하다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좀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들,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야 바로 알겠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그 틀들이 깨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계를 벗어나고요, 그야말로 담장을 넘어서서 담장 바깥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중에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단정을 해서 그 이유로 거부하는 것들도 있지만, 더러는 그저 내가 싫어서, 내가 원치 않아서,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니, 할례자들도 비로소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유연성을 가질 때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인식의 틀들을 넘어서게 되고 담장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디옥교의 탄생 배경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전히 유대 중심적인 사고와 사역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전했는데 세상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과 똑같은 은혜를 입고 거기에서 성령의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요. 상상하지 못했던 교회 모습이 탄생한다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누군가 담장을 넘는 용기가 있었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생겨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 상당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의 틀들, 내 나름대로의 그런 장벽들, 그런 담장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틀을 넓혀주시고 그 지평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22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인가? 그 교회의 부흥의 주역은 누구인가? 안디옥 지역의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첫 번째 사역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 그런 사역자가 되죠. 목회자가 되죠. 자, 그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4장 후반부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 하는데 바나바가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명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나바의 본명이 뭔지 잘 모를걸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셉이라고. 요셉, 레위인 요셉이었다. 근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대표적인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참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불렸겠어요. 본명 대신 그렇게 별명을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렀겠습니까? 지난주 고넬료라는 사람도 살펴봤죠. 참 멋지고 근사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도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멋진 사람,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 근데 그 바나바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가를 처음 소개하면서 그 사람은 참 착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문의 의미는요,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주된 원인이 성령 충만함과 그의 착한 성품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난 좀 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대사회 이 경쟁 시대 속에서 이 착한 성품을 때로는 굉장히 무능하고 손해를 보고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평가절하를 하죠. 오히려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을 묘한 매력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성품은 정말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재능,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착한 성품이야말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고 그런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선하셨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 닮은 바로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착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착하게 살자. 이건 무슨 아이들이나 우리 손주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착한 일에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착한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다 보면, 착한 일에 힘쓰다 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면 그의 인생 자체가 품격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담장을 넘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내 마음에, 내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더 확장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맡아 사역을 하다 보니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리더였어요. 본인도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었지만 바나바 사람들을 세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을 해요.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상황 속에서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누구와 같이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사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본래 사울이 회심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바나바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줬어요. 바나바는 상대방의 약점보다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한 점이 있고 또 자기가 잘하는 점이 있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측면을 더 보느냐, 꼭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부족해도 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바나바가 그랬어요. 사울의 그 부끄러운 과거, 모든 실수와 잘못보다는 현재 변화된 모습을 더 드러내줬어요. 현재 연약한 모습보다는 장차 되어질 미래를 더 주목했어요. 그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참 귀하게 쓰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그때만 해도 무명이었습니다. 무처 지냈던 사람, 무기력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고 뭘 제대로 할 줄 알지 못했던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기어코 찾아가서 스카웃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30km가 떨어져 있는 꽤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차가 있다면 금방 가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사울도 그랬죠.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크리스찬들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갔잖아요. 그 거리도 240km예요.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자동차도 없던 시절 그 먼 곳을 수소문해서 결국엔 사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만나서 설득을 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의 만남,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죠. 안디옥 교회에 더 큰 폭발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 너무나도 아름다운 만남, 귀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이런 멋진 만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많은 만남 중에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장점을 더 발굴시켜주는 그런 사람, 잘한다 하면서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런 좋은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그 은사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더 많이 정말 그 숨겨진 빛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만남, 또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후에 13장에 보면요,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까지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를, 그리고 사울을, 최고의 사역자인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였습니다. 사람 귀한 줄을 알고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주고 세워주고 결국 선교 동역자로 파송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도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꿈은요, 그냥 구호나 그냥 마음가짐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2000년 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교회,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고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상당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사도행전의 놀라운 꿈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어요.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을 1년간 열심히 가르친 결과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사람. 당시에 불리워졌던 이 그리스도인, 최초의 크리스찬, 오늘로 말하면 예수쟁이, 거의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로 꽉 찬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
다분히 조롱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인정. 야, 그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인정. 칭찬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당시의 황제들이 기독교 교회 크리스천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가 가진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람과 그 조직과 그 커넥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부조하고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가족도 없이 불쌍히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장례를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가지고 있던 좋은 전통들, 고아와 과부들을 다 돌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정부가 하지를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그들에게 심각한 약점이었는데, 아니 교회가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정.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아냥도 있지만 변화된 그들의 모습, 그들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과 지혜와 능력,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인정해 주는, 인정.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들. 여러분, 그런 영향력, 그런 능력, 영적 포스는 결국 전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그런 로마 제국이, 군사력, 법력, 행정력을 가졌던 그 제국이 불과 얼마 안 가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381년에는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우리 로마 제국의 국교는 이제는 기독교야.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성도와 같은 삶의 변화와 놀라운 그런 인생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들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13장 이후부터 살펴보겠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되고요, 마침이 되고요,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송이 됐고 복음이 전해졌고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 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파생이 된 거예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 역사를 기록하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적인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선교적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델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세 가지를 저도 분명히 기억하고 목회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저 세 가지의 마음,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나랑 별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전을 내가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셔요. 더 많은 분들이 그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다 보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를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고 나가세요. 주여,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꿈꾸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